오늘 말씀은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자기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썼고 옆에다가 당부함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조 전에.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획된 삶. 그래서 백성들을 정하신 때 부르셨습니다. 정하신 때. 제가 85년도, 6년도 이때 85년도에 성경을 샀고 86년도에 1월달에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응답받고 갔습니다. 정하신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 그리고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믿기 전에는 영적 무지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그의 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딱 그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지금도 역사한다고. 지금도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밑에 쭉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임금 이렇게 써있어요.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썼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번역만 다르지 공중 권세 잡은 자나 세상의 임금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고 깨지는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또 자유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도망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걔들은요 똑똑하다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굴 이쁘다고요? 전혀 그 관계 없어요. 돈 많다고요? 웃어버립니다. 픽하고 웃고 나가요. 근데 사탄은 무엇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야 큰일 났네. 저 형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좋아. 난리 납니다. 비상벨이 막 울립니다. 비상벨이 울려요. 세상 신 옆에 쫓아가보니까 망하는 자들이 옆에 나타나요. 세상 신을 옆에 보니까 망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을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해요. 우리는 누굴 쫓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그래서 믿음이 온 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내가 믿음 생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눈치 보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주인공이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올 때 엄마 아버지의 눈치 보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 보면서 아빠가 또 내가 소시지 먹는다고 또 아니 건강상 너무 많이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세상에 밥 먹는데 눈치 줄 엄마 아버지는 없어요. 교회 오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눈치 보지 마시고 꼭 낯선 사람처럼 손님처럼 교회 오지 마시고 아주 당당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오셔야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권속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은 뭐라 했어요? 죄 용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양자 되어지는 것, 영생 천국. 아브라함의 복을 육신으로 풀었다가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전후를 세계 조명으로 표현한다면, 세계 조명,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죠. 이 천장에 말이죠. LED 등을 달기 전에는 형광등 밑에서, 이 형광등이 또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예? 우리 목사님도 여기 형광등 다시다 이렇게 한번 떨어지셨었는데, 저도 형광등이 흘러갈 때마다 불안했고, 밑에 실질적으로 형광등 달다가 제가 다리 발목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쑤셔요. 옥신각신. 어떤 목사님 그러지. 이제 목사님 그 비가 오고 그러면은 목사님 아플 거야. 한의원에 가서 썩은 피 다 빼내야 돼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끔 아파요. 그런데 지금 LED로 바꾸니까 얼마나 화내요. 지금도 큰 교회 지금 노예할 때 가보면요, 이 형광등이 안 달아져 있어가지고 옛날 형광등 있죠? 그대로 달려져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요, 눈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눈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몰라. 저는 밝은 데에 있다가 어두운 데 가니까 눈이 침침하고 되게 불편해요. 이제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일은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써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 가운데.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떻게 라고 써있냐. 옆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써있어요.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 8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쫓아가다 옆에서 중요한 것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쫓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갈게요.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음 이후의 삶을 청결의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자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다. 믿기 전에는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맨날 샤워하고 목욕탕 자주 하고 옷도 드라이해서 깨끗이 입는데 왜 더럽다고 그래요? 그 기분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와 관계가 없으면 더럽대요. 더럽다고. 디도서에 써있는데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옆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더럽다는 말이 나왔죠. 더럽다고. 이거 더러워.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더러웠다고요.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또 밑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 그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색으로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14장에 보니까 더러운 자다 써있어요. 더러운 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러운 자래요. 그 사람들을, 더러운 자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썼느냐면 어리석은 자다라고 썼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 그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냐면 나발이라고 썼다고 했어요. 나발. 이제는 아시죠? 나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해가지고. 다윗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면.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누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이고 사악한 자고. 사악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벨리알. 그게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라고.
불량한 사람, 사악한 자, 불량한 사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정확하게 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질 때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집에서 또 성경 공부하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 원고 다 보내드리잖아요. 토요일날 원고 다 보내드려요. 이거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불량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부도덕한 사람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시대의 측면에서 보면, 자, 청결의 정도로, 그리고 뭐예요? 세계 조명으로 믿기 전과 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시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신의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늙어버린 옛사람. 우리가 잘 아는 올드보이. 제가 언제 주일학교, 이런 성경학교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내게 강같은 평화 애들 찬양하니까, 목사님 너무 올드해요, 우리. 너무 올드해요. 그럴 아이들이나 있으면 좋겠어. 너무 올드하다고. 옛사람.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아주 젊은 오빠, 언니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젊은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젊은 사람이야. 젊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래. 좀 이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왕같은 지사장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들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왕같은 지사장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새로 거듭났으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옆에다가 영적으로 공사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써있죠. 누가복음 3장 5절.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 봅니다. 모든 골짜기는 미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뭐라 했어요? 공사할 일이에요, 다.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게 뭐예요? 공사할 일이 뭐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했어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됐는데 낡은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 다 이거 벗어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린다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옆에 놔버리라고. 이제 곁에 두라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집어치우라고. 아주 집어치워.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다시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못 간다고 써 있어요. 보니까 이거 내려놓고 가야지. 이거 내려놓고 가야 된다. 악독이 뭘까요? 모든 악독, 이건 뭐예요?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 반감, 원함. 우리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반감이 있다고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이게 전에 있었던 삶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의 그 목록 중에서 이 악독이 들어가요. 악독.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디도서 3장 7절에 써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지. 이것과 관계없이 되어져야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또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넘치는 악이다. 넘치는 악이다. 이거 버리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게 이게 모든 악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방치하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때려잡아야 돼. 어떻게 때려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쳐야 되고요. 기도로 눌러야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면 이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는 악이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쳐나온다고 이 안에서. 우리들은 그래도 좀 눈치가 있어서 알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체크가 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이 몰라요. 그냥 속에서 막 그냥 넘치는 악, 반감 있으면 그냥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루기 정말 힘들어요. 성도님들은 그래도 거듭났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있어요. 눈치껏 알아서 그 악독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씻어내라고요. 씻어내라고. 씻어내라고. 너무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듣기는 쉬워요. 듣기는 아이 그렇지 예수 믿으니까 넘치는 악 이거 모든 악을 버려야 돼.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희생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 사람 새 공동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어요. 이것의 명사가 뭐냐면 희생제물이에요. 그 희생제물을 쫓아가면 이것이 싹 없어져야 되는 그 목록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수요일 한번 우리가 봤었어요. 수요일날 봤었는데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희생되셨느니라는 말씀의 명사가 희생제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앞에 펴놨네요.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금방 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에베소서 5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악독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희생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럼 그 밑에는 다 없어져야 돼요. 이 체크 아웃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거, 또 나오네 더러운 거. 더러운 거, 탐욕.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5절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인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있는 목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악의에 찬 누룩. 악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산다는 것은요 그냥 눈만 뜨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 이거 살려달라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엊그저께도 대구에 무슨 공무원인가? 부인이 만삭이야. 그런데
이 남편 공무원이 말이죠. 같은 사내 공무원과 같이 연애를 해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 연민의 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연민의 정. 연민의 정. 남녀 간에 연민의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연민하는 마음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스쳐 지나간다 보니까 왔다면 그냥 때려잡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분이랑 이렇게 평생 관계가 좋은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나 남성이 멋있게 보인다. 그때 그 순간부터 때려잡아야 돼.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이루어야지. 우리 자매님들이나 우리 청년, 우리 군호생님 어디 갔어요? 응?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면 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기도하면서 만나야지.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완전히 미끄러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응?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더 이상 하면 또 잔소리가 되니까요.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시기 뭐 말할 것도. 외식도 똑같아요. 쫓아가면 뭐 지옥 간다고 써있어요. 연기하지 말라고. 시기, 질투,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받지 못한대. 비방하는 말, 나쁘게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된대. 또 해야 할 것은 신령한 자신 말씀을 사모하래요. 말씀을 사모하래요. 그렇게 하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우리 아기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갓난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그 엄마의 젖을 찾는 거 보면요. 먹고 싶다고 혀를 낸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지도 살려고. 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우리 첫째는 우느라고 정신없고, 쟤는 태어나면서 울지도 않고, 그냥 입만 이렇게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혀만 이렇게 낼름낼름하면서 빨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뭘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서 이 살라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새벽에 핸드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메시지 있죠? 그거 제발 그거라도 좀 잘 보세요. 방송각 듣는 건 제가 너무 과분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제가 핸드폰에 가지고 그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면 그것만 보시고라도 좀 잘 좀 성경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집사님 오셔서 새벽에 다 메모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늦바람 나셨어. 예수님이랑 늦바람 나셨다. 바람 나셨어요. 예수님 사랑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 적어서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요. 어른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합니다. 어른 아이. 등치는 크더라고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제가 가끔 지적하죠. 은혜는 나를 줄 모르고 문제는 잘나노. 이것도 문제라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귀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돼야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용서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요.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라. 늘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요. 예수님 앞에 1년 그대로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 앞에 나가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옆에 복잡하게 써놨죠? 밑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시니까 성도들도 산돌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에요. 우리들도 산돌. 예수님께서 택하심을 입었으니 성도들도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써있죠?
예수님도 선택함을 받았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 우리를 또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에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김동철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지금. 선택하셨어. 선택하신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그 옆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주신대요. 어디에다 모으실까요? 어디로 모아주실까요?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제 성경 박사님 되셨어요. 이제 천국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뭐 택하신 또 성도를 택하. 예수님이 양이시니까 성도들 또 양이에요. 양. 예수님도 양이세요. 어떤 양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납할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문제죠. 안 되는 거예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시편 9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들 양이죠. 예수님은 양이시고 우리들도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래요. 돌보시는 양이래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가끔 촌티 난다고 하죠. 촌티. 그 촌이 양이야. 히브리어로 촌.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촌티 납니다. 그래야 좀 이해되실 거 아니야. 촌티 나시길 바랍니다. 좀 양의 티가 나야지. 그냥 염소같이 막 뿌리 당겨가지고 막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촌티 나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늘 또 귀 오니까 나한테 촌티 난다고 하더라. 야, 저 귀에 또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촌이라는 게 뭐라고요? 양이라. 양 되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라고요. 양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순해야 되고 따라가는 대로 쫓아가야 되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으니 성도들도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또 나오네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내가 누구일까요? 이 할렐루야. 답이 탁탁해. 박사님 되셨다니까. 제가 종의 도래에 대해서 이거 설교했던 거예요, 다. 이게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네요? 우리를 또 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아니면 주인이에요? 이제 빨리 대답하네. 주인이라고 못하니까 종이요, 종. 다윗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하면서 주의 종이 막 찬양합니다. 주의 종. 예수님이 종이니까 우리들도 종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성도들도 왕이 됩니다. 왕에 이제 더 길어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들도 제사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고 성도들도 그의 가지가 되니까 우리들도 포도나무죠? 우리들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게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그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다. 성경은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슈퍼스타, 가장 큰 별이라 이거예요. 성도들도 별처럼 빛나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들도 별이에요.
하늘의 별. 어디 여기 무슨 은혜로 교회인가 보니까 큰 차 옆에다가 스카를 스타로 맞는데. 스카는 잘 모를 거예요. 스카는 상처가 별이 된다 이거예요. 스카를 스타로 맞는데요. 그 교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 스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 스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성도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를 또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권석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입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왕이신, 양이신, 그죠?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거 알아야 우리를 또 생명 아니에요. 그것이 아는 것이 또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모르는데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님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께 나를 안다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 모르는데 나도 널 몰라 그러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잘합니다. 이런 입장이 돼야지. 예수님 보면서 누구세요? 그러면 곤란하다. 입술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이에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자, 아까 불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디도서 2장 끝에 불법에서 살겠는데 불법은 뭐라 했어요? 아까 십계명 계속 암송하죠. 그거 어기면 불법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어요. 난 너 몰라 이거예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함이. 이거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믿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사야서 28장 같이 봤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를 두었느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똑같이 지금 인용한 거예요. 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뀝니다.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요. 영원한 운명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도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디에서 창피를 당할까요? 어디에서? 창피당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광장에서? 동인천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넘어져가지고 창피당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창피를 당할까요? 부끄러움을. 지옥입니다. 지옥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는 이렇게 얼굴 가릴 일도 없어. 지옥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여요. 왜 부끄러운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믿지 아니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 벗겨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죠?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아담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순결의 옷을 벗겨서 부끄러움의 옷을 입습니다. 불신앙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욕이 변질되어져서 무엇으로 바뀌느냐? 정욕으로 바뀝니다. 맨 끝을 보세요. 11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욕이 정욕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공무원 얘기했어요. 바뀝니다. 또 식욕이 바뀌어서 탐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변질되어 버려요. 아름다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사치와 허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아담 안에 들어가면 다 변질되어 버려요. 빨리 누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나타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이거 간과하기 쉽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피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피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피를 쏟아냈을까요, 안 쏟아냈을까요? 가죽옷이니까 동물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양의 가죽인지 그건 몰라, 정확히 안.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신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주석하느냐? 제가 밑에 또 이렇게 다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놔가지고. 예? 이것은 상징이다. 무엇의 상징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의 상징이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김동천이 쓴 게 아니에요. 다른 주석가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존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분을 만났고 이준일 목사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열린 거죠.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뭐 얻을 수 있는 게 반감이 돼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려요. 아니, 성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떨이요. 장사꾼이 저녁에, 예? 떨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인물들도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사건, 제도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떨이가 되더라 이거예요. 혼자 시큰 얘기해봐.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꿈틀꿈틀하고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다 살아난다고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잡고 열어가시라고 제가 보내드리는 거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찍 오셔서 우리 집사님처럼
일찍 오셔서 성경책 줄도 긋고 확인도 하고 주보 좀 보내시면은 이 주보를 좀 갖다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좀 제발 찾아보세요. 이거 내용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래야 좀 믿음이 좀 자랄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좀 호환이 되고 뭐 주거니 받거니 뭐 말이 되고 뭐 잔도 기울여야 마시라면서요.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저녁에 늘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45분 동안 제가 말씀 전했어요. 45분 동안. 어제 저녁에는. 남은 자에 대해서. 그래도 금방 시간 잘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바쁜 시간에 저녁에 오셔서 말씀 아주 오롯이 잘 듣고 하셔요. 가죽 옷은 누구의 옷이라고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부딪히는 돌이 되시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가루가 되게 만드신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지. 그라인더 알죠? 그라인더. 완전히 가루. 그래서 가루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파우더야, 파우더. 우리 저 화장할 때 이게 파우더 발라야 안 발라요? 이게 분. 그 분 보면 가루죠? 그 가루, 파우더예요. 넘어지고 가루가 된다.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북한에 보세요. 뭐 위대한 수령입니다. 산마다 뭐 어디 뭐 거리마다 도대체 우상 생겨놓고 그게 뭐예요? 그걸 프로파간다라고 해요. 프로파간다. 선전전.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존귀함에 대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궁유를 얻은 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최상급입니다. 최상. 어쩌면 그렇게 너 이쁘냐. 네가 최고 이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앉혀놓고 뭐라 그래. 야, 세상에 내 금덩이 이렇게 이쁜 아이가 어딨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딨냐. 다 똑같아요. 부모, 할머니들은 다 똑같아. 다 금덩이야, 이게 다. 그 금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여기, 무슨 단어? 여기, 우리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금덩이라고 하는 표현 여기, 구절에서 한번 단어 딱 하나 찍어보세요. 구절. 구절에 금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빨리 구절에서 한번 찾아서 딱 답을 찍어보세요. 구절. 그리고 말이 없었다니. 누가 소유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조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들었나 보네. 소유야, 소유.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묵도할 때 이 말씀을 들려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 제가 해서 그 다이아몬드 옛날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까지 그림 띄워주면서 보여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지 또. 그래야 또 제가 설교하지. 다 잊어버리셨어. 이 소유. 이 쫓아가면 소유를 쫓아가다 하면은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썼는데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언약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귀족한 것들은 관리 잘하죠. 집에 저기 금이 금반 있어봐. 어디든 세수할 때 옆에 놓고 그냥 놓고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 관리하고 그냥 보석 카메라 넣고 그냥 명품 안에다 넣고 관리 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호세아는 10절의 말씀, 너희가 정하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돌아오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15장 설교할 거예요. 예? 다 해놨어요. 예?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은 자인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물단지라고요. 보물단지. 하나님만 하시고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쁘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이쁘시다고. 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냐고요. 모든 성경의 경제가 예수님 안에서 허물어지고 하나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선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의 피로 사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피값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사시어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네, 또 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신분에 합당히 살도록. 왕이 말이죠. 기획실이 있고 이번에 뭐 김정숙 여사가 뭐 혼자 피라미드 어디 갔다 말이 많죠. 아니 그 지체 높으신 분이 어떻게 혼자 왔다 갔다 하냐고. 계획대로 살아야지. 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잠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 이 말씀 그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시기 바랍니다.